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성경의 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자라 그래요. 기자. 우리 그 리포터하는 기자와 또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받아서 쓴 사람을 기자라 그럽니다. 저자는 아니에요.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 하는 데 쓰인 사람들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한 1500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성경 66권을 쓴 사람들의 수가 40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도 1500년인데 그 중에 40명, 1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겠습니까? 수천만 명에서 뭐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뭐 억에 가까운,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인구는 안 됐다 할지라도 수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단지 40명만이 성경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쓰게 됐다. 이건 사실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요한 이후로 분명한 것은 성경의 계시, 성경의 기록은 종결되었다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해요. 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완성되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막 이상을 받았다 그러고,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막 꿈을 꾸는데 꿈에서부터 글자를 자꾸 손을 가지고 쓰고 있대요. 그런데 깨어나서도 계속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성음을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막 알지도 못하는 글씨를 막 이렇게 꼬부랑 글씨를 써놓으신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가져오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영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받았다 그래도 더 이상 그분들이 받은 영감을 가지고, 그분이 받은 계시를 가지고 성경에 덧붙일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더 이상 성경 기록자가 될 수는 없다고 성경 자체가 밝히고 있어요. 성경 기록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체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정도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자기가 쓴 성경이잖아요. 이때 이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 1장 18절,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신 거죠.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이제 쓴 거죠. 그걸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남긴, 특별한 체험을 해서 기록을 남긴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적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기록에 남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 계시를 모든 사람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몇 절 뒤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이랄 때 이게 성경 말씀을 말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지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냥 자기 생각난 대로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경 말씀 되는 게 아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에 그 영감, 성경의 영감, 이걸 영어로 inspiration이라 그러는데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우리도 오늘 이 계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 성경 쓸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은 덧붙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만, 이미 완성되어 기록되어 완성되어 있는 성경을 듣고 보는 우리들에게 성경 기자에게 주셨던 인스피레이션의 그런 영감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시느냐,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주신다.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성경이 글자로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는 이 아침,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성경 기자에게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덧붙이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성경 기자가 그렇게 놀랍게 변화산상에서 감동한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역사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오늘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의 위로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바톤 타치하신다 그랬죠.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시대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시대다. 할렐루야. 성령이 지배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인도하신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 조명의 은혜는 그냥 밝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까지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기록된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체험이 돼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다른 번역엔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 정도로 마음에서 불이 일어났다. 제자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실망하여서 고향인지 어딘지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 장면에서 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타치받은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있어요. 불이 일어났다. 성경 말씀을 듣는데요, 불이 일어났다.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여 걸어가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가운데 마음이 불이 나는 경험을 했다. 이 낙심하여 걸어가는 제자들처럼요,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이, 체험이 없다기보다도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소에도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체험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은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한 마음에 뜨거워지는 체험들이 없는 시대.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무엘과 같은 말씀 체험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쓰임 받는 자리를 한번 고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무엘의 말씀 체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식으로 말씀 체험을 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절망적이었죠. 절망적이었어요. 제사장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제사장부터 완전히 기가 떨어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기가 떨어졌어요.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냥 그런 형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미하지만은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해서 보여주십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오늘 이 시대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흑암과 같이 어둡습니까?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다 어둡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체가 성소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와 그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가지고 엘리가 사실 제사장 같지도 않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곁에 사무엘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엘리의 훈련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아버지의 제대로 된 훈련, 제대로 된 훈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엘리 곁에 있는 훈련, 그건 사무엘 혼자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자고 있었다는, 이제 90이 넘은 노인이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무엘은 지성소 안에 누워 있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표현인데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인데 어쨌든 표현이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법궤가 있는 곳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무엘이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냥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 시험 받고 다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확 떨어져 가지고 전혀 새로운 은혜의 말씀의 시대로 접어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말씀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사무엘이라 특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곁에 늘 함께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곁에 있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 기도학교 좋은 광고를 여러분 보았듯이 어릴 때부터 말씀 곁에 있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앞으로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곁에, 말씀 곁에 있게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곁에 있는 훈련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12장 13장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큐티하면서 한번 신명기 12장 13장 읽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중앙 성소를 딱 정해 주신다.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정확한 지역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직 정복 전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앙의 성소를 딱 정하고 그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정해 주시잖아요. 땅이 아무리 넓어도 수백만 명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흩어져서 수백 킬로 떨어져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먹고 싶은 고기는 너희들 사는 곳에서 고기 잡아 먹어라.
그렇게 허락을 하시면서도 제물로 드릴, 예물로 드릴 그 가축들은 이 중앙 성소에서만 도축해야 된다, 거기서만 잡아야 된다, 그렇게 정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 중앙 성소를 딱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예배를 위한 제물은 항상 그 중앙 성소에서만 바칠 수 있도록 기준을 딱 정해 주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소 중심의 생활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건물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그냥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체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과한 예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그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가 개척된 교회예요. 개척된 교회인데 그 지역에서는 지금은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개척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가 봐요.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고 그 교회는 특이한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배당 건물을 참 어렵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건물 예배당, 교회 예배당을 딱 마련하고 나서 한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당 근처로 이사 오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드리는 초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운동을 한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삶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옮긴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분명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희한한 건, 제가 듣기에 참 희한하게 들린 것은 그 운동에 참여한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성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을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자주 오려고 옮겼습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자주 오려고.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왜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집도 옮기는 결단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24365 기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작아도 할 수 없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말하지 마시고 감동받는 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왜 교회당에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교회가 부흥을 했던, 이렇게 해서 부흥을 했다 안 했다, 뭐 물리적인 큰 수적인 증거가 있었다 없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2장 30절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하나님 곁에 있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말씀에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도 안 하면서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바란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지 불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가까이 곁에 있고자 하는 사모함이, 그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됩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옮기는 게 내가 하려고 됩니까? 그것도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렇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곁에 두시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발하여 자원하여 일으키실 때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데, 하나님 곁에 있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분명히 특별한 말씀 체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무엘의 체험이 무엇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몇 번 불렀다고? 오늘 본문에 4번 불렀다고 나와요. 4번. 하나님께서 4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셨다. 이름을 부르셨다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르시는 이다. 뭐 좀 구체적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된 복음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내 개인에게 들리는 게 이게 복음이다. 내 개인에게 들리는 게 복음이다. 체험하는 게 복음이다.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삶의 증거이다.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부흥사를 통해서 그가 도구가 되어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도, 부흥사의 그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부흥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분의 그 어줍지 않은 입을 통해서도 나를 부르시네, 나를 부르시네,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변화받는 게 부흥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그 사람 설교 잘하더라, 그거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좋은 말씀, 그 목사님 말씀 잘하더라,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어떤 형태의 말씀 선포든, 내가 있는 큐티의 말씀이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언제 우리 성도가 변화를 체험합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나 개인에 대해서 부르심을 체험할 때, 이 말씀이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체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자꾸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고쳐 먹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밖에서, 인간 세계 밖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게 그냥 사람이 적어 놓은 말이다, 누가 말하는 말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바깥에서 오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들어도 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어떤 도구를 통하여, 통과되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내 개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의 음성 말씀의 체험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을 쓴 선지자에게만 일어나는 감동이 아니라고 분명히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선지자에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 체험이 기회는 많을 것 같은데 별로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 가서 들으면 되지?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오늘 못 읽었으니까 내일 읽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단에 올라오면서도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언제 다시 올지 아냐 이거예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제도 내가 가가지고 우리 자매님 손을 잡고 기도할 주일 예배 못 드리니까 오늘 같이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온다고요. 그런 기회가 많다고요. 오늘 내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의 가르침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곁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은 듣고 지어버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거고 내 생활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수백 년 동안 암흑이 지속됐습니다. 변화는 없었습니다. 살던 대로 사는 거 익숙한데 여기서 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에서 주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을 내가 오늘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고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다는 말은 듣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도 거룩하고 엄미하신 하나님을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어린아이가 들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임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에게 임한 말씀 체험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는요,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만나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체험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저거 지워주세요. 조금 이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체험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체험은 사무엘 이후에 평생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참 놀랍죠. 제가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이요 쫓겨나듯이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도망오듯이 와서 혼자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쉐네게토라는 그 원어에 따르면은 완전히 점령되었다. 말씀에 완전히 점령되어 버렸다. 완전히 흠뻑 빠져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성도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붙잡히게 되면은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오늘 이 삼상 본문에 따르면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열매를 맺었다는 표현이잖아요. 말씀에 붙잡혀서 살면은 어떤 거냐? 열매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수 한번 보셨죠? 열매 맺는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잎이 풍성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 잎이 막 푸르게 있는 그런 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양분이 잎에 다가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만 놔두고 다른 가지, 장가지를 다 쳐버려요. 어떻게 보면 좀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디모데전서 후서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말씀이 책망도 하셔요. 말씀에 붙잡히면은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말씀은 언제나 보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책망도 하세요. 말씀이 교훈도 하세요. 말씀이 어떨 때는 징계도 하세요. 뭐예요? 가지치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가지치기 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또 아픕니다. 가지치기 하는 동안은 아파요. 열매 맺지 못할 그 거추장,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열매를 맺을 가지를 남기시는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진정코 그 말씀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고 싶으십니까? 가지치기를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열매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의 말씀 체험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더 가슴 아팠던 게 있어요. 엘리의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엘리의 상황. 분명히 엘리도 같이 있었어요. 사무엘과 같이. 근데 엘리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실 엘리에 대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자신의 임한 가정의 저주를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도,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틀림없이 나한테 이야기해라. 아마 직감을 했던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나한테 이야기 다 해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읽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저주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없어진 너 가문 없애겠다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엘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엘리에 대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나쁜 제사장 이런 생각보다도 연민이 생겨. 아무리 제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살아지는데도 그 속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말씀 이럴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 아이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무엘을 아들과 같이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도 연민이 생기다.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마지막에 내 아들아 부르면서 제사장 자리를 물려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시켰던 것인가. 특별히 저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 장면에서 좀 무너지는 게 있었어요. 뭘 알게 됐어요? 두 번째까지는 엘리도 몰랐어. 네, 세 번째 이제 들리면서 사무엘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도 옛날에는 그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자기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 줘요? 자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런데 엘리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인생의 그의 어느 한 시점부터 말씀 체험에 감동이 없는 채 제사장 일은 해야 되겠고 목사 지시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대한 개인의 자기 자신을 부르는 사무엘을 불러야 돼. 엘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사장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감동은 없어요. 말씀 체험이 없어요.
지식 전달자로만 그 자리만 지키는 자리에 계속해서 수십 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선배님께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고서를 나름대로 잘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보고서를 들이밀어서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봅시다 이야기를 할 때 그 선배님이 하시던 이야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네가 이 보고서를 이렇게 잘 만들긴 했는데 네가 만든 보고서에 대해서 네가 감동하고 있는 게 있니? 물어보더라. 이게 진짜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니? 나한테 보고하려고 만들었니? 네가 감동이 있어서 썼니? 저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서 잘 만들어가 전달만 하고 있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다 그래가 기능적으로 전하기만 하면 그 감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 내 보고서 보고 다른 사람들이 끌려올 것이다. 그런 곳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신 은혜의 진리의 유일한 방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요때 감동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그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생명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게 된지라. 그 역사가 성경의 감동의 역사인데,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저 이 부분이 너무 가슴 아파요. 엘리 옛날에 그 은혜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자리 누가 없애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자리 지킬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수십 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게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끝나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끝내버리냐가. 예레미야가 5장 21절의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셨던 말씀의 체험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의 한 편으로만 남아 계십니까? 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면서 엘리는 왜 그 순간에 돌이키소서 나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를 왜 하나님 앞에 못했던 것입니까? 오늘 사무엘의 말씀 체험, 엘리의 말씀 체험이 될 수도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2024년 1월 달에 놀라운 은혜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 크게 합시다. 4절.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반주해 주시는 가운데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마치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체험의 은혜를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소리내어 합심하여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일 일부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평소와 같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변화시키시고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엘리에게 하나님처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은 은혜의 말씀의 표징들이 이 안에 하나님이 시작부터 말씀과 기도의 표징들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으로 나타나신과 같이 오늘 하나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한 분의 예외함도 없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듯이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주시고 깊이 체험하는 역사 2024년 한 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지치기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공고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주님의 귀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의 체험을 기대하며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